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주님께서 주변의 모든 원수를 멸하시어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뒤에 오랜 세월이 흘러서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이 들었고 늙었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곧 장로들과 우두머리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고 이렇게 늙었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편이 되시어 이 모든 이방 나라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 모든 일을 잘 보셨습니다.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편이 되시어 싸우셨습니다. 보십시오. 요단강으로부터 해지는 지중해까지 아직 남아있는 모든 나라와 이미 정복한 모든 나라를 나는 당신들의 각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친히 당신들 앞에서 그들까지 마저 쫓아내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실 터인데 그때에 당신들은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아주 담대하게 지키고 행하십시오. 그것을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당신들과 이웃한 남아있는 이 나라들과 사귀지 말며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 이름으로 맹세하지도 마십시오. 그것을 섬기거나 경배하지도 마십시오. 오직 당신들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크고 강한 나라들을 몰아내셨으므로 지금까지 당신들을 당할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의 편을 들어서 몸소 싸우셨기 때문에 당신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원수 1000명을 추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가 조심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만일 당신들이 이것을 어기고 당신들 가운데 살아남아 있는 이 이방 민족들을 가까이 하거나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으며 사귀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앞에서 다시는 이 민족들을 몰아내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십시오. 그들이 당신들에게 올무와 덫이 되고 잔등의 채찍이 되며 눈에 가시가 되어 끝내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제 온 세상 사람이 가는 길로 갈 때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은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당신들 모두의 마음과 모두의 양심 속에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한 말씀도 어김이 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셨지만 그 반대로 주님께서는 모든 해로운 일도 여러분에게 미치게 하여 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여러분을 없애버리실 수도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을 섬기고 경배하면 주님의 진노가 여러분에게 내려 당신들은 그가 주신 좋은 땅에서 곧 망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살 길은 오직 하나뿐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힘이 약한 나라가 자존할 수 있는 길은 사실 외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구한 말에 그렇게도 외국과의 관계를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왔다 갔다 한 것이죠. 누구는 친러파가 됐다가 누구는 친청파, 오늘날 중국 편이 됐다가 누구는 친일파가 됐다가 누구는 친미파가 됐다가 이렇게 나라가 사분오열돼서 서로 제 살 길을 찾아 나섰던 것은 힘이 없으면 외국 세력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체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나라가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외교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이는 거의 없을 겁니다. 가까운 바다 건너에는 아직도 건재한 힘을 가진 일본이 있고 바로 옆에는 세계 2위의 강대국 중국이 있습니다. 북동쪽으로 가면 러시아와도 닿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바다 건너 미국만 바라볼 수 없는 형편인 것입니다. 미국은 멀고 중국은 너무 가까이 있죠. 그래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으로 사람들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뽑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1954년 사실상 미국은 한반도 전쟁에서 발을 빼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이승만이 미국을 붙잡고 늘어져서 이 조약을 체결하게 만들었죠.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자국 군대가 한반도에 주둔해 있으니 한반도 문제에서 발을 뺄 수 없는 상황이 무려 70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내년이 한미 상호 보호 조약 주년 70주년이죠.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도 참 어렵지만 이 팔레스타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죠. 이들은 아프리카 대륙의 입구인 이집트 바로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지정학적 위치를 봐도 지금도 이 이슬람 국가들 사이에서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게 이스라엘의 형국이죠. 남쪽에는 이집트가 있고 북쪽에는 메소포타미아 강 유역의 강한 제국들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고대 시절에는 저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이 다 황량한 땅이다 보니까 뭐 사람들이 많이 있지는 않았지만 이 중동의 이라크 일대, 이라크와 이란 일대는 그야말로 대제국들이 발흥했다가 살아났다는 것이 일상적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다윗과 솔로몬 왕 때는 그렇게 강한 나라들이 없다가 마침내 그 지역을 거의 점령하다시피 한 강한 나라가 바로 아시리아였습니다. 그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죠. 그리고 아시리아를 또 멸망시킨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남유다 왕국 또한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자, 남쪽에는 전통의 강호 이집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쪽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유프라테스 문명은 인류의 4대 문명지 중 하나로 그야말로 제국이 발흥하기 딱 좋은 위치였죠. 이 두 사이, 그러니까 세계 4대 문명 중 2대 문명 사이에 끼어 있는 게 사실 이스라엘이었다는 겁니다.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지중해 무역, 지중해 그쪽도 또 뭐 한다고 하면 또 거기도 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 쪽 극동 그쪽은 이 황하 문명이라고 하는 사실상 이제 중국 문화권 거기에 딸려 있는 사실상 부록과 같은 존재지만 여기는 여러 문명권이 서로 뒤섞이면은 그 교통로 한가운데 위치해 있었던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려운 땅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기왕이면 좀 더 안정적인 땅, 편안한 땅, 외세의 침입이 적은 땅, 플러스로 풍요로운 땅을 주시면 참 좋을 텐데 사실 이스라엘은 지금도 풍요로운 땅은 아니죠. 사실 그 이스라엘이 오늘날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이죠. 스페인에 비하면 정말로 척박한 땅입니다. 더군다나 지정학적 위치도 좋지 않고 이렇게 굳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왜 이렇게 안 좋은 땅을 주시냐 이거예요. 좀 좋은 땅 주시지. 저는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일부러 하나님께서 여러 위기의 한가운데 두시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기 위한 주님의 뜻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시련이 없이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죠. 인생이 평탄하고 문제가 없는데 굳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1절 말씀.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위기가 있어야 조심합니다. 적이 있어야 조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자의 힘으로 설 수 없는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심으로써 그들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게끔 이미 상황을 그렇게 조성해 놓으신 것이죠. 하지만 역시나 인간은 어리석은지라 하나님은 멀어 보이고 힘을 가진 나라들은 가까워 보였습니다. 신앙생활이 참으로 힘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권력과 군대와 경제라는 것은 눈에 보입니다. 하는 일도 확실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권능과 계획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계처럼 자동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은 마치 무슨 함수값 나오듯이 이렇게 행동하시는 그런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방법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시간도 알 수 없어요. 당장 적들은 쳐들어오고 내 삶의 위기는 목전에 있는데 이 답답한 상황에서 그저 내가 이 불확실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을 유지할 수 있는 이가 사실은 적다 이겁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를 하나만 들어보자면 물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 당장 내가 내일 어떤 회사와의 계약을 체결해야 돼요. 그런데 이 계약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가 없는 가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물론 그 전에 오랫동안 기도했겠지만,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계약은 내일이고 이 계약식 만료는 다가오는데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봐도 어?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요. 우리가 성도가 참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고민들 많이 합니다. 결정은 빨리 내려야 되는데 또 오랜 시간 기도를 했지만 답이 없고 무엇보다도 이것이 어떻게 할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지 못할 때 사실 그런 일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우리의 인생은 흑과 백이 명확하게 나뉘는 지대보다는 회색 지대가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모든 걸 다 기다리겠습니까? 당장 일은 급한데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너무나 쉽게 외국 세력들과 결탁하였습니다. 가깝게는 솔로몬 때 이집트와 혼인 동맹을 맺었고 북이스라엘의 아모리 왕가는 페니키아와 혼인 동맹을 맺었지요. 그렇게 외국 세력과 힘을 합쳐서 눈앞에 닥쳐온 위기들을 극복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이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기에 다음과 같은 경고를 남겼지요. 본문 12절과 13절 말씀.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아시리아와 바빌론에 의해 멸망당했지요. 이후 그들의 운명은 강대국들의 손 위에서 풍전등화처럼 위태위태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벌어지는데 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유대인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된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자, 헬라 제국의 손에서 어떻게 보면 유린당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하스모니아 왕가라는 것을 세웠습니다. 자주 독립을 이루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스모니아 왕가 말년에 국가가 내분 상태가 내란 상태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대인 일단의 무리가 로마에게 도움을 청해요. 로마가 너희가 와가지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외국 군대를 그들 스스로의 손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가 군대를 이끌고 팔레스타인을 점령해버린 거예요. 여기가 지정학적으로 사실 좋은 땅이고 여기를 지키고 있어야 우리도 그 당시 로마 공화정 때인데 그때 북이스라엘 일대가 이미 로마 카르타고 전쟁 끝나고 다 로마의 곡창지대였단 말이에요. 여기를 지키는 것이 로마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었는데 그 당시 이제 동방에 있었던 파르티아 제국이라고 하는 그 제국이 굉장히 강성했고 로마에 결코 밀리지 않는 상대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팔레스타인 쪽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알아서 자기들한테 비호를 요청하니까 얼씨구나 하고 군대 꺾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막 자기들이 되게 독립을 꿈꾸고 막 뭐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멍청한 선택을 했던 겁니다. 외국 군대를 자기 손으로 데리고 왔으니까요. 자, 유대인들이 결국 역사를 통해서 보여준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기보다 외국의 세력을 어떻게 하면 자기들에게 유리한 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 그거 고민하다 망한 게 사실 성경이 보여주는 그들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들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의 긴 역사는 이 한 가지 진리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머리를 굴려서 눈에 보이는 살 길을 찾으면 결국 죽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좇으면 결국은 산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거룩함이란 구별된 삶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별된 삶이란 심산유곡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 속에서 정의를 행하고 자비를 행하며 사람을 사람답게 사랑과 자비로서 대하는 것입니다. 나눠주고 섬겨주고 아껴주며 선대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심지어 이 이방 민족들의 종교들은 사람을 인신제물로 바치지만 너희들은 그런 세상의 길, 이방 종교들의 길,
그렇게 이기적이고 편협하며 자기의 욕망만을 따르는 길을 가지 말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나의 피조물로서 너희가 서로 선대하고 사랑하고 아껴주며 더불어 나아가 이 땅에 너희가 창조 세계의 지킴이로 부름받았으니 너희 각자의 욕심을 줄이고 세상을 사랑하고 아끼며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 석탄 연료를 마음껏 사용하고 내가 더우니까 에어컨 빵빵 틀고 그리고 내가 가야 되니까 막 그냥 뭐 기름 이거 뭐고 간에 그냥 막 사용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아끼고 나눠주고 절약하고 욕망을 통제하며 그렇게 더 어려운 일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 그것이 구별된 삶이고 그것이 정의로운 삶이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이며 너희가 이것을 행할 때 내가 영원토록 너희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리라. 비록 외세가 쳐들어오고 외세의 힘이 강력하고 그렇게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아도 그 속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줄 거야. 그럼으로써 내가 살아있으며 내가 나의 힘으로 너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온 민족이 알게 할 거야. 온 세상이 알게 할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며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항상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내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 삶 주변에 온통 함정이 가득하고 위기가 가득하다면 주님께서는 그 위기와 함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 신기하게도 그런 것들이 점차 사라지고 극복되고 없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정의와 사랑을 지키고 행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인생의 문제를 우리 앞에 두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미워서도 아니며 망하라고 하심도 아닙니다. 그 시험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난관을 이기는 방법은 외세의 힘을 이용하는 것도 내 머리를 짜내어 얻어낸 방법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 삶도 참으로 빈궁하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나눠주고 사랑하고 섬겨주며 아껴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어리석고 멍청하며 자기 밥그릇도 못 챙긴다고 놀리겠으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사는 것이 진정한 살 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을 멍청이 취급하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에서 벗어난 구별된 성도로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마침내 감추어져 있는 인생의 활로를 찾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시작인 월요일 우리가 가야 할 거룩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위기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심하냐 덜하냐의 문제일 뿐 우리의 인생에는 항상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먼저 세상적인 방법을 자연스럽게 떠올립니다. 누구를 의지하면 되겠지. 이렇게 행동하면 이 문제가 풀리겠지. 하지만 때로는 그렇게 행동하면 행동할수록 문제가 더 꼬이는 것을 발견합니다. 주님께서는 내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부터 실천하기를 원한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로 인해서 어떠한 수입이 발생한다면 그 열매를 온전히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뻗어 그들과 함께 삶의 열매를 나누는 정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이 땅의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에게 향해 있사오니 이제 내가 손을 뻗어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아끼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구별되고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상 말로만 기도하고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간을 들여 나의 에너지를 들여서 나보다 어려운 자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감싸주는 그런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꽤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그럴듯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실천하는 성도, 행동하는 성도,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주시옵시고, 특별히 삶의 지혜가 필요한 우리 청소년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학교에서 좋은 구부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 어려움을 통하여 그 사회의 첫걸음 디뎠을 때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6월 모의고사를 마치고 9월의 모의고사와 또 11월에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 청소년들에게도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 주셔서 각자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 인생의 활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살 길임을 잊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사랑과 정의가 무엇인지 기도하며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